저는 또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문사에 나타나셔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러니 나를 신문에 기사를 내시오. 그랬어요.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또 이렇게 신문사에 오면 신문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사를 낼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메시아라니까요. 내가 메시아인데 왜 신문 내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신문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신문에 기사화돼서 나오고 싶으면 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범죄를 짓든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갖고 오시면은 그러면 기사에 당신에 대해서 내주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가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빨리 기사를 내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때 신문사 사람들은 오케이, 알았다고 여러 말 할 것 없다고, 그러면 가서 죽으시오. 그리고 살아나시소. 돌아오시면, 죽으시고 살아나셔 돌아오시면은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사 내겠어. 웃을 수 없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직접 부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은 늘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픔 그 자체, 고난 그 자체, 여러분 허무 그 자체입니다. 또 십자가가 없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픔과 고난, 허무 자체이고 또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이것은 헛된 영광이고 가짜 기쁨이고 신화적 기적에만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도요, 능력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를 다 파하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산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모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삶으로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변화의 참 시작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저들의 식었던 믿음이, 그리고 삶의 사명이 소망 가운데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저희들의 연약했던 믿음, 저희들의 식었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해주신 저희들의 소명과 사명,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간 관계로 제가 많이 좀 잘라가면서 하지만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말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날이죠.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제 주일이에요. 일요일 날인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 안식일 첫날, 후 첫날, 즉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이잖아요. 그 날이 있었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날에 평소 주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70인 제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나중에 11 제자에게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저희들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발걸음은 무지 무거웠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 없이 몸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오늘 칸타타가 불렀던 내용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목격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들은 소문이 오늘 새벽에 그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했대 라고 하는 그 소문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저들의 중심에 대한, 저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 역사적인 그 사건을 3일 전에 봤던 것, 지금은 보지 않았지만은 3일 만에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오늘 새벽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인 것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아직 부활의 주님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동행하시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셨어. 말씀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옆에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보았지만 살아계셔서 지금 방금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동행하신 예수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직 변화된 상태가 아니죠.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아무 특별한 목적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허탈한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내용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론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허무한 가운데에, 또한 두려움 가운데에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지금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아직까지 믿음의 회복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예수에 대해서 믿긴 믿지만 상당히 연약한 믿음의 톤으로 다운된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슬퍼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사라지고 있다면 무엇보다 남은 인생 통해서 나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비전도 목적도 혹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일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초청된 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음의 상태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 강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성경대로 된 것이고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물론 고난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줄 때에 당신의 몸된 떡을 저들에게 나눠줬을 저희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시네, 부활하신 예수시네 라고 31절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미션 컴플리시드. 그래 너 이제 내 부활의 신앙 내가 부활한 예수인 것을 이제는 믿는구나. 그 영안의 눈을 가지고 이제는 사는구나.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픈 기색을 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냉랭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난 다음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에 맞추어진 인생,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쪽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살아났어. 33절, 34절, 저희들의 사명도 살아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걸어가던, 엠마오로 무거운 마음 슬픈 기색, 엠마오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그러나 무거운 발걸음, 아무 소명과 사명이 없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도 끝났다, 저렇게 비참하게 끝난 인생 나 원치 않아, 낙담하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발길을 그때 팍 돌이키게 돼서 어디로 향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11 제자를 갔어. 그 사명, 주께서 과연 살아계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제자들은 그런 자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예수님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제자로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야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복음의 능력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에 대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 최고의 사명의 메시지,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고 함께 울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하나님도 죽으시는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아버지,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의탁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이 땅에서 두려울까요?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새벽에 모처럼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찬양자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시군부 수업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줘서 우리 이제 연합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많은 큰 감동들을 받고 정말 감사했어요. 특별히 말씀으로 쓰신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방지각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90이 되신 분이신데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너무나 받았어요. 그분의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5시간 남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3가지 좋은 소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5시간 조금 익스트림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5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예. 당신 5일밖에 안 남았다.
한 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딱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이 와요? 당신 그렇게 그동안 공부했던 PhD 박사학위 통과됐다. 논문 축하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또 연락이 와요. 하필이면 그날 무슨 연락이 와요?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애인 부모의 허락도 못 받아가지고 PhD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하면 허락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애인의 메시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냐.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갑부의 회장인 큰아버지가 죽기 얼마 안 남고, 그분도 그래서 유언서 가운데에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오피셜하게 이 조카에게 500만 불을 남겨주겠다고. 다 오피셜 레터가 왔을 때 그게 무슨 의미겠느냐. 5일이면 죽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초청돼서 오신 분들 계시다면 꼭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인생은 험으로 끝나요. 험으로 그냥 끝나서 인생이 마치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그런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는 헬라어는 아나시스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시스타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일어난다는 말인데, 이게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절망에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연약함에도,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 어떤 쓰러짐에도, 그 어떤 even to death, 죽음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음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체도 모든 관계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성도마다,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터닝 포인트, 디파이닝 모멘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